예,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 죄의 종류입니다. 죄의 종류. 사실 죄의 종류 하는데 다 못하고 하면 첫 번째 하나만 할 겁니다. 죄의 종류.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임하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용어로 원죄라 그럽니다. 오리지널 신이라 그래요. 그 오리지널 신이란 건 뭐냐면 최초의 죄 이 말입니다. 처음 그 사람에게 있던 최초의 죄, 사람에게 있던 최초의 죄. 그러니까 이제 첫 사람 아담이 물론 죄를 지었지만 거짓의 아비는 아담이 거짓의 아비는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지. 그리고 살인자도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지만 인류에서는 살인자는 마귀지 가인은 아니고 처음부터 살인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살인자는 마귀죠. 인류 이전에 사실은 그 거짓말쟁이 살인자가 있었어요. 속이는 자가 있었고 이제 현 세상에서 관련된 건데 이제 우리가 원죄란 말이 한국말 원해가 이제 원자 때 원천할 때 원죄 하다 보니까 이제 번역이 그렇게 되고 의미가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원죄 하면 뜻은 오리지널 씬 하면 그 의미는 뭐냐면 처음 최초의 죄 이 말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이제 성경에 언급된 죄의 종류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 기록된 말씀 그대로 주의 영감 그대로 주의 권능과 은혜가 잘 전달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도록 해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좀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진리의 틀, 교리의 틀이 굳건하게 자리 잡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 질문을 해서 부득이하게 이 설교로 답을 해주는 겁니다. 질문을 해서 설교로 답을 해주는 건데 유대인 랍비 중에 모세 율법에서 율법의 종류를 항목별로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러분 다 볼 수 있습니다. 총 61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그 하라 이런 명령으로 248가지 하지 말라 금지적 율법 do 명령이라고 그래요. do commandment가 248 do not commandment 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이 365가지 이렇게 해서 총 613가지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죄란 뭐냐?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그렇죠? 죄의 정의가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뭐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요한일서 3장 4절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까 율법이 613가지면 죄는 몇 가지죠? 죄형 법정주의. 죄는 법이 있어야,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법이 있어야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613가지면 죄는 몇 가지? 613가지가 되는 거죠.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그럼 이 율법을 어기는 모든 것이 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죄의 종류는 몇 가지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613가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모세 오경에 있는 것 외에 훨씬 더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주의 명령을 세밀하게 나누면 한 1050개 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명령을 어기는 모든 것이 죄라면 죄의 종류는 명령의 종류와 비례합니다. 죄의 종류와 명령의 종류는 항상 죄의 종류와 명령의 종류, 법의 종류, 율법의 종류와 명령의 목적 했으니까 이거와 죄는 항상 비례한다. 그 개수는 항상 비례합니다. 그럼 비례 안 할 수가 없죠. 왜? 죄의 정의가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죄의 종류를 세세하게 다 정리하거나 설교할 수는 없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600 몇 가지, 1000 몇 가지 이렇게 나누질 않고 몇 가지 중요한 죄의 항목을 공부하는데 오늘 주보를 보시면 첫째 원죄입니다. 둘째 자범죄, 셋째 사마이론죄, 넷째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다섯째 성령 모독죄 이렇게. 근데 지금 5가지를 제가 딱 나누어 놨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원죄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이건 신학 용어예요. 성경에 없어요.
원죄란 뭐냐? 그냥 뜻이 우리가 한국말로 원죄인데, 처음 사람이 지은 죄, 이 말이에요. 사람이 처음 지은 죄. 그럼 누가 지었죠? 아담이 지었죠. 어디서? 에덴에 낙원에서. 무슨 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먹은 거. 그게 처음 지은 죄예요. 그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인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아담 쪽에 억울하죠. 여자가 먼저 지었으니까. 여자가 행할 때는 뱀이 나를 속였으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아담이 지은 죄. 왜?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죄의 기원, 그 시작이 원천지 출발이 뭐라? 아담으로부터 모든 육체의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니까 아담으로부터 생명, 아담이란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고 첫 사람 아담이고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왔고 하니까 원죄할 때는 아담의 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담의 죄고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이 처음 지은 죄 이 말입니다. 사람이 처음 지은 죄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무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삭심 사망이 군림합니다.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과 셋은 아무도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낙원에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선악과 본 적도 없어요. 먹은 것은 물론 본 적도 없다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누구도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에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면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아담 외에는 아담과 이브 외에는 아무도 뭐죠? 아담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았지. 가인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고 아벨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고 셋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당연히 안 지었지. 그런데 그들도 다 죽었다고. 죄의 사망이라고. 응? 어쨌든 원죄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예요.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둘째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뭐냐? 내가 짓는 죄란 뜻이. 사람이 고의로 지은 죄든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다 포함해서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이 자범죄란 말도 물론 이제 성경에 안 나오죠. 이거는 성경적 용어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성경에 이게 고의로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성경적 용어로 딱 나와요. 그거는 율법에. 시편 19편 13절에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지하게 되리다. 무지하리다. 근데 고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고의로 짓는 죄를 어떻게 말하냐면 구약에서는 고의로 짓는 죄는 사함이 없어요. 헌물로 사함이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더 끔찍한 말이 나오지. 히브리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냐고.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고의로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받았어. 그럼 난 예수 안 믿어. 그래서 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고의로 난 의지적으로 고의로 내가 무지해서 예수를 몰라서 무지해서 뭐 예수님 십자를 못 받고 모독하고 뭐 죽이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도 내가 믿지 않게 됐다면 그건 사실 죄들로는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 고의로 짓는 죄는 알지 못하고 짓는 죄보다 훨씬 더 큰 정죄와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짓는 죄. 어쨌든 고의로 짓는 죄든 뭐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든 간에 이렇게 내가 짓는 죄를 자범죄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 율법에서 사형으로 정죄하는 죄입니다. 요한서 5장 16절 17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강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두 가지 죄를 나누죠.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을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느니라. 그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 육신의 생명을 사형에 처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건 전부 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는데 그런 죄를 지은 것에 우리 사과해 주시옵소서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명운동하거나 뭐 주지사한테 편지 써서 사람
사형받지 않게 달라든지, 뭐, 우리 사형 폐지 운동을 하든지 그런 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 잘 죽으면 돼요. 미국에서는 주로 정규제 앉죠. 잘 죽으면 돼요. 네. 넷째,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것은 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냐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기 때문이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 모든 불법, 모든 불의, 모든 허물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든 뭐 어떤 죄도 사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다 사면받을 수 있고 다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고 그 사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unpardonable sin,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는 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이거는 뭐 진짜 no answer예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회심하여 복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기 때문이요. 나를 믿지 않는 것, 이게 뭐라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다섯째, 성령 모독죄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신상 모독죄를 말합니다. 복음서의 이 구절이 5번 나옵니다. 5번. 마가복음 3장 29절에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상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러는데 이 죄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지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성령 모독죄는 뭐냐면 성령을 대적하여 신상 모독한다는 것인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기적이나 표적이나 뭐 능하신 이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을 딱 보고 저것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어 산다. 그리고 예수는 사실 바알세불이다.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이다. 그 예수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이라 하고 주 예수님이 행한 일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뭐라고요? 예수 모독죄가 아니라 성령 모독죄라고 해요. 예수가 일반 사람이면 그런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예수는 일반 사람이 아닌 건 자기들이 와서 기적을 행하는 걸 알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아들이거나 마귀거나.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야. 지금 바알세불이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서기관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과 표적을 보면서 그가 행하는 일은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하는 일이라고 모독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르되 그가 바알세불에 사로잡혀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는다다 하거늘. 그리고 예수님은 바알세불이고 그가 하는 일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일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복음서에서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누가 한 일이다? 마귀가 한 일이지.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다 마귀가 한 일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이에요.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바알세불이라 했거늘 뭐 너희들이야 뭐 말할 필요 없죠. 예수님은 바알세불이다. 아니면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다. 이걸 이제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다룰 거는 이 5가지 다는 못하고 오늘 할 것은 이 원죄란 첫 번째 원죄에 관한 겁니다. 이 원죄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원죄, 그 오리지널 신이라는 이 원죄란 것은 캐톨릭이 자랑하는 교부, 초대교회 교부 아우구스틴이라 들어보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립한 용어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에서 그 내용이 성경에 없는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부활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구약 성경에 부활이 없느냐? 부활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없다고 해서 삼위일체가 거짓이라든가 사람이 만든 교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휴거란 말도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은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가장 흔히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원죄입니다. 원죄란 말은 우리가 왜 이 말을 쓰냐면 그냥 편의상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에요.
원죄란 말은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최초로 사람이 지은 죄, 그 죄가 미치는 영향과 범위, 이걸 말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인간론, 죄론, 심판론, 구원론, 이 모든 신학제에 다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죄인들 하면 인간론에 영향을 미치고, 죄론, 심판론, 구원론, 이게 전부 다 여기에 연관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원죄라는, 오리지널 원죄라는 용어를 이제 차용을 해서 웨스트민스터 교리서라는 유명한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서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학 교리나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진리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원죄란 첫사람 아담의 죄를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보통 이 아버지나 엄마가 이제 당뇨병이 있으면, 그냥 당뇨병 말고 지독한 당뇨병이 있으면 자식도 태어날 때부터 소아당뇨라고 그래가지고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당뇨병 갖고 태어난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죠. 근데 아빠나 엄마가 어떤 유전적 질환이 있으면 뭐가 있죠? 자식들에도 있단 말이지. 태어날 때부터 그건 가족력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담과 전부 다 가족력이라고. 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의 몸 안에는 중대한 변화가 생겼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의 몸 자체가 죄의 몸이 되고 사마의 몸이 되었고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그리고 혼과 몸이 달라붙은 이런 아주 중대한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유전이 되는 거였어. 응? 유전이 되는 거였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고. 그 아담이 죽게 되었다 말이죠. 아담이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된 아담이 낳은 자식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난 아담 같은 죄 안 지었는데 그건 말이 필요 없는 말이에요. 응? 예, 난 아담이 지은 죄를 안 지었는데 그건 이미 죄의 결과와 죄의 영향에 관한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현 세상의 죄, 그리고 나의 죄의 기원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냐면, 그거 우리 가족력이야. 그거 가족력이라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아담, 이렇게. 첫사람 아담. 처음부터 그랬어. 맨 처음 첫사람부터 그랬었어. 내 몸이 왜 이 모양이냐? 내 몸이 왜 죄의 몸이고, 내 몸이 왜 사마의 몸이냐? 이게 가족력이라고. 이거는 출생할 때부터 그래 된다고. 죄의 삭히 사망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래요. 나와 아담을 분리하려는 사람이 있죠. 아담 사실은 생명의 첫 사람인데 이브가 모든 산 사람의 어미고 아담이 모든 산 사람의 아비라고. 그 아버지인데 아담을 두고 아버지로 생각 안 하지. 지금 맞아요. 신화 속의 인물, 전설 속의 인물로 생각하니까 페이블 정도로 생각하니까 아담이 나의 아버지로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난 아담 알지도 못하는데 아담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뭔 상관이 있기는 내 아버지인데. 내 육신의 아버지라고요. 사람들 중에 난 아담을 알지도 못하고 나 아담 누군지도 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적도 없는데 내가 먹어봤어? 난 먹은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지, 왜 내가 지금 죄의 몸, 사마의 몸, 왜 내가 죄성을 안고 태어나야 되는지 엄청나게 불평불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거나, 이거는 사실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담을 역사와 사실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담과 나의 관계를 교리적 관계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담하고 나하고 뭐 상관인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반감을 갖게 되고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아담의 죄로 내가 죄인 되고 아담으로 인해 내가 죽게 되었고 아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억울할 수 있지.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아담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건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인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친 내용인데, 제가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초등학교 저희 담임 선생님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여선생님이었는데 애들한테 선악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 처음 평생 성경 이야기를 그냥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들어야 될 이야기를 처음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애들이 얼마나 순진했던지 그때 아담이 안 먹어서 수면하고 막 전부 다 애통해하고 진짜 뭐 눈물바다였어요. 그때 선생님이 평범하게 이야기했는데 애들 막 감동받아줘. 너무 안타깝다 그러고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약간 삐딱한 성격이 있었는지 그러면 아담이 안 먹었으면 그 가인과 아벨도 아마 에덴 나간 살고 우리도 그때 살았으면 우리 중에 한 놈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안 먹었는데 가인이 그러면 가인, 아벨이 전부 다 에덴 나고에서 태어나면 가인과 아벨이 안 먹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응? 그럼 가인이 먹었거나 가인이 안 먹었으면 가인이도 자식 생겼으면 가인 자식이 먹었거나 그 자식끼리 자식이 먹었거나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다 거기 산다 치면 내가 먹었거나 그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가능성은 열려 있었어요. 다행히 아담이 먹은 게 천만다행이야. 응? 가인이나 아벨이 안 먹고 아담이 먹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말이 되나?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담은 실제 표상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모든 걸 구속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개개인별로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난리 나는 거지. 응? 개개인별로 먹었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나만 그런 생각해 봤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담이 만약 선악과 안 먹었으면 가인과 아벨 중에 한 명 분명히 먹었다고 생각해요. 가인과 아벨이 안 먹었으면 그 자식들 중에 누구다? 그럼 항상 뭐라고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인과 아벨도 안 먹었는데 아담이 가인과 아벨 낙하나서 먹었다 생각해 봐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참 복잡해지지 어쨌든 간에. 근데 이 본문에는 뭐라 했나 하면 지금 로마서 5장 12절에 성경 본문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래 됐죠. 이와 같이 아담 이게 아니라 죄를 지은 건 모든 사람이지. 죄는 한 사람 말면 아담으로 말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건 맞는데 죄를 지은 건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이라고. 절대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사람 원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죽습니다. 아담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가 태어나서 못해서 죽거나 사산이라고 그러죠. 유산하거나 태어나서 얼마 뒤에 영아가 죽거나 어릴 때 3살, 4살 때 죽거나 걔들 지옥 안 갑니다. 다윗이 낳은 자식 있죠. 일주일 만에 죽었죠. 지옥 안 가요, 걔. 지금도 미국에서 1년에 몇백만이 지금 낙태로 죽습니다. 걔들 지옥 안 갑니다. 걔들 지옥 안 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 원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요거 말하기를 욥기 31장 33절에 혹시 내가 내 불법을 내 품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던가. 욥이 지금 하는 말이 뭐라고? 난 아담같이 범법을 덮지 않았다 이 말이지. 내가 아담같이. 욥은 아담이 지은 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지. 내가 아담같이 선악과를 먹었던가 이게 아니고 내가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던가. 아담은 범법들을 덮었어요. 그래서 숨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백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했죠. 내가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던가? 난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욥은 자기가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았고 아담처럼 불법을 숨기거나 범법들을 덮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 우리는 범법을 좀 덮나? 욥처럼 말은 못하겠네, 그죠? 우리는 어쨌든 우리 아담 같은 죄를 짓지는 않는 건 확실하죠. 아무도.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서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를 보내면 모형이니라. 아담은 오셔야를 보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면 첫사람 아담으로 해서 소위 말해 원죄로 내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해서 나는 뭐라고? 마지막 아담으로 태어나서 나는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 이거는 정확히 뭐라고요? 이퀄이라고, 세임이라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출생을 타고 내 육체의 몸이 사마의 몸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서 나는 뭐가 된다? 하나님 아들이 되고 영적인 몸을 입는 거라고요. 이건 뭐 정확히 이퀄이라고.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아담 안에서 죽죠.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 이건 전부 다 수학적으로 뭐라고? 이퀄이라고요. 이퀄이 아니라 다 이쪽에 능가하지. 더 훨씬 낫죠. 자, 그럼 아담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 간단히 가족 관계지. 아버지, 아들이지.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담의 생명과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어떤 크리스천 자매가 저한테 질문했는데, 내 잘못도 없이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난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고 살아가는데, 이를 예수로께서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해결하고 구원해 주었으니, 인간들이 예수님의 구속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참여한다는 기독교 논리는 마치 심파극 같은 이야기로 이해가 된다고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찾아가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다 이렇게 피하고 이러더라 이거예요. 그분 말로는 이것이 마치 병 주고 병 주고 나서 약 주는 식의 기독교 교리에 좀 혐오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농락이 아니냐, 너무나 얼토당치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지에서 자기가 벗어나지는 못해도 고민하고 있대. 자기도 크리스천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죄를 짓겠는가? 이런 질문과 불평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그보다 또 약간 덜한 거는 이제 하나님은 선악과는 왜 만들어놔가지고는 선악과는 왜 만들어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책임 아니냐? 뭐 이런 거지. 실제로 에덴에서 아담은 자신이 죄를 지은 후에 한 말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불순종, 자신의 죄는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주신 여자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선악과 때문에 안 한 것만 천만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 여자한테 물었죠. 여자 뭐라죠? 여자는 뭐랬어요? 자신의 불순종은 뱀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이 뱀을 지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 논리 한마디로. 이 말은 뭐 아담이 언제 때문에 이 말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누군가를 탓하고 변명하고 덮어버리는 종교적 변명의 천재들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일단 숨깁니다. 근데 죄가 드러나면 deny, 부인해요. 그런데 이제 증거가 드러나면 뭐죠? 증거나 증인이 나타나면 남 탓합니다. 남 탓이에요. 입증이 되면 남을 탓한다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에스겔 18장 1절에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않으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 위에 임하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위에 임하리로다. 그 말은 뭐죠?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않으며 우리는 아무도 아담의 불법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와 타락 불법으로 인한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은 죄인으로 지옥을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불법 때문에 아벨이 문제가 되느냐?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문제가 안 됐어요. 가인은 아담의 죄 때문에 문제된 게 아니라 자신의 불신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였지. 아벨은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는 형이었던 가인에게 죽었지만 아벨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어요. 아담의 아들 셋은 지옥을 간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원죄를 덜 먹이며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건 직접 아버지 직계 아들이었잖아요. 일대 아무도 아버지를 덜 먹이면서 망했다, 죽게 되었다, 지옥 간다고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그 아들들, 후손들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의 복음은 에덴에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가 무엇인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벨은 최초의 대언자입니다.
그런 주의 말씀을 받아 가인에게서도 선포했고 직접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희생물을 받으셨습니다. 셋과 그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죠?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며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때 에노스 시대에 그 에노스가 셋이 아담의 직계의 자손이죠. 직계 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담의 손자가 뭐라고? 에노스잖아요. 에노스 시대에 그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는 당대의 부흥사였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들 시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주목하시고 이들은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죄를 운운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편한 건 불평이 아니라 불편하죠. 에덴의 낙원에서 있으면 삶이 편하잖아요. 낙원에 못 가다 삶이 불편한 거죠. 그 낙원 들어가려면 그룹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삶이 불편했을 뿐이었지. 그들은 주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이것은 율법 이전 시대나 율법 시대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은혜 시대나 공통으로 선포된 진리인데 율법 시대 대언자 요엘이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도 구출이 있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출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언제부터예요? 창세기 4장에서 에노스가 그 당시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마디로 구원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고.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동일합니다. 구원의 진리는 너무나 쉽고 단순합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해. 크리스천들 중에 원죄 교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의문을 보며 마음이 완악해져서 죽게 반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행이라면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불의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온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스겔 18장 29절에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 길들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들이 불공평하지 아니하냐. 내 길들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이건 다 공평합니다. 공의로워요. 너희 길들이 불공평하다고. 너희 생각이 부정하고 너희 마음이 사악하고 내가 문제가 아니다고.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주의 길, 복음의 진리가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길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3장 20절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을 그의 길들에 따라 심판하리라. 사람들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자꾸 불평해요. 구원의 진리를 들어도 이런 진리가 있냐 싶고 십자가를 들어도 그렇고 죄론을 들어도 그렇고 인간론, 심판론, 종말론 무슨 교리를 들어도 그런 진리가 있나? 응? 그런 게 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왜? 하나님과 원수 관계거든. 하나님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새로운 출생, 영적 출생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모태 속에 있는 아이나 같이 하는 아이라도 그 속에는 사실 죄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지 않아서 죄성이 익스프레스, 발현이 되지 않은 것 뿐이에요. 프로듀스, 열매를 맺지 않은 거지. 한 살 먹은 애, 2살 먹은 애들도 다 죄성이 있어요. 애들 키워보면 다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마음과 생각, 상상은 날 때부터 더럽고 사악합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내가 무슨 죄나 불법을 저질러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 역시 옳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성을 타고 태어나며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며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이는 창세기 6장 5절, 8장 2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이라면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그렇다는 거예요. 늙으나 젊으나 똑같다 이거예요. 어리나 젊으나 나이 드나 늙으나 다 항상. 나이 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죠. 더합니다. 어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뭐 어린애는 천사 같다 그러죠. 잘 때만 그렇습니다. 잘 때만. 죄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위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언제부터 악하다고요? 어려서부터. 더 심한 말로 하면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악하다고. 사람의 성품과 본성은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합니다. 환경은 나만 무슨 역할을 하냐? 그 본성을 더 풍성하게, 더 크게 자라나게 하는 거지. 응? 좋은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면 죄를 지을 일이 좀 적고, 어떤 환경에서는 죄를 지을 일이 훨씬 더 많고, 뭐 그런 차이죠. 환경이란 건 그런 차이지. 욥기 15장 1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 그렇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출생의 문제다 이거예요. 이런 본성, 죄의 본성은, 육신의 본성은 출생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욥기 25장 4절.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깨끗할 수 없다 이 말이. 왕후장상의 씨가 따르겠느냐고 평등을 외치는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공통점은 죄는 행위 이전에 출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더 선명하게 말합니다. 10편 51편 5절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면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후퇴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부터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언제부터 죄인이었느냐 물으면 모태 속에서부터다 이 말이에요.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고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후퇴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모태 죄인이라고요. 모태 솔로가 아니라 모태 죄인이라고.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모태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모태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확정합니다. 죄는 교육이나 훈련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기술이나 약물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죄의 몸입니다. 우린 죄의 법 아래 있고 죄의 법에 사로잡히고 죄의 법을 섬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입니다. 이것을 편의상 신학적 용어로 원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선하지 않고 아무도 의롭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주 앞에서 기도할 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다고요. 솔로몬 자신을 포함해서 없다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사오니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향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선을 향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이 없다고. 땅 위에 하나도 없다고요. 로마 3장 10절 12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사람입니다. 또 성경 말하기를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게 사람이다 이거. 그럼 이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은 그날에 바로 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채 사람 아담과 이브를 그날 율법대로 죽이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네가 먹는 날 그날엔 네가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그날 구원하셨어요. 사망에서 구원했다고요.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에덴의 낙원에서 어린 양을 죽이시고 주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시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그 옷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의의 옷을 입는다. 빛의 값을 입는다. 이 말이. 새 사람을 옷 입는다. 이걸 그날에 보여주신 거예요. 뭐 아담이 옷이라도 한 벌 마련해 주세요 한 게 아닙니다. 아담은 기도한 적도 없어요. 옷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담은 죄를 사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여자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아들 아벨을 구원하셨습니다. 셋과 에노스와 그 시대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뭐 신약이 갑자기 역사에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라 에덴에서 사람이 죄를 짓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아담이 죄를 짓는 그날이 시작됐다고. 주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들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주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 구원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은혜 복음입니다. 죄인들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간혹 부모에게 희귀질환이 있어서 아들, 딸이 유전적으로 아버지 희귀병을 안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족력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유전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에 대한 치료법이 있고 치료약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다 치료해 준다 그러면. 근데 내가 치료약을 거부하고 치료책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병자로 사는 거죠, 어떻게. 나는 가족력으로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어.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으면 치료를 받으라고, 치료책이 있다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치료약을 값없이 준다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운명을 아십니다. 그래서 아담에 태어난 모든 이 태생의 문제를, 출생에 관한 문제를 아신다. 그럼 새로운 뭐라고요? 출생이 너희가 필요하다. 너희가 죄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겪는 모든 고통 문제를 하나님 아신다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라고요? 제시되어 있다고. 그걸 받으면 되는 거야. 안 받으면 뭐 되는 거죠? 예.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니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을 내가 거절하기 때문에 멸망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죄인들은 누구나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 자기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은 범법과 죄로 인해 자신의 형상으로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더라.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아담 형상, 아담의 모양대로 태어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던 아담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담이 우리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그들 앞에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활짝 열려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쉽고 단순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를 향해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의 답변이 뭡니까? 네 유대인이냐? 네 할례 받았냐? 네 십계명 지켰느냐? 뭐 그런 거 아니죠. 11조를 한 번이라 해봤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제대로 해결했냐? 아니죠. 십자가 강도가 뭐 사람 전을 생각하는 그런 해결 한 적은 없죠. 예수를 주로 불렀다고요. 예수님을 주로 불렀다. 주여.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보다 뭘 받는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주여 그리스도인 걸 알고 내가 마음에 믿고 그 입으로 시인하고 부른 자는 구원받는다고요. 구원받았어요. 주님은 뭐 다른 거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이제 마지막 인생이 안 좋았어요. 하필이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오늘 밤 6월절인데 말이에요. 지금
인생 말년에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참 고통스럽게 죽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 죽는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그건 낙원에 갔다고 그날에. 이야, 한번 상상을 해봐요. 십자가에 죽어서 낙원으로 간다. 어떻게 생각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죽기 전에 단 한 번 주를 부름으로써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그날.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그날 구원받았어요. 빌립보에 간수는 사도 바울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구원받았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약하다, 부패하다, 부정하다, 더럽다, 참 죄 많이 지고 죄 가운데 살았다. 이런 사실이 내가 남들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남들이 말해도 내가 다 부끄러운 그런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성질 보통머리가 아니다. 그거 문제 안 돼요. 그 사람 성질 그거는 구원받는데 문제 안 됩니다. 나의 육신, 나의 옛사람이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죽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께서 자기 위해 좋은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다 하면 언제거든. 다 믿기 싫다는 종교적 변명입니다. 믿기 싫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좀 듣거나 배운 사람들, 뭐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이런저런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내가 그 말 믿기 싫다 이 말이야. 그 말 받아들이기 싫다는 말을 그렇게 이제 돌려서 배에 꼬아서 이제 말하는 거라고.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사실, 나에 대해 말씀한 사실들을 보십시오. 자, 이제 주부에 나옵니다. 첫째,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 팩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 관한 팩트들, 우리에 관한 사실들. 너는 죄인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아담의 죄, 원죄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 3장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죄를 지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든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저는 자기는 살면서 아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들을 몇몇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모두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성경이 사람에 대해 말한 것은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에 대한 팩트예요. 둘째,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입니다.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내가 참 그때 암흑기 때, 내 인생의 암흑기 때 죄를 지었다가 아니고 내가 최선의 상태에 있을 때도 뭐라고요? 헛될 뿐이더라고요. 시편 39편 5절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편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그래서 내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하는 어떤 시대가 있다면 그 시절 또 뭐라고요? 헛될 뿐이다고요. 그 사람의 최선, 최상의 상태, 인생의 최전성기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다. 헛될 뿐이다. 셋째, 사람은 허무보다 가볍습니다. 시편 62편 9절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허무보다 가볍도다. 대체 그럼 얼마나 어떤 거예요? nothing이다 이 말입니다. nothing이다. 자기가 something인 줄 알겠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팩트는 something은 자기 생각이야. 팩트는 nothing이야.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죄인의 상태를 허무보다 가볍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품과 훌륭한 인격과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해서 아무리 높은 학식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걸 다 더해보면, 저울에 달아보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허무보다 가볍도다. 이거는 뭐 그냥 빈 거야. 무게가 전혀 안 나가. 허무보다 가볍도다. 넷째, 사람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나 노래나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설도 많이 있고 그런 작품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 이사야 40장 6절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거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늙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20대와 30대가 다르고 30대와 40대가 다르고 40대, 50대가 다르다고. 그러다 한 50쯤만 돼도 염색을 하기 시작한다고. 자매들은 대부분 다 염색을 해요. 왜? 감추기 위해서. 주름살도 펴기 위해서 막 당기고 막 하잖아요. 왜? 모든 육체는 뭐다?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풀은 아침에 꽃을 피우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벼가 시듭니다. 이것이 뭐다?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너다 이거예요. 네가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다섯째, 사람은 악합니다. 주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악하다. 주님은 전제가 뭐 너희는 악하다 이거예요. 너희는 악하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품과 본성과 기질과 상상과 생각이 다 악합니다. 양심은 더럽습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직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당대 최고의 학식이 있고 종교성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죠. 그 당대 엘리트들이에요. 그 당대의 엘리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34절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번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너희가 악하니 참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모독적이었겠죠. 모욕적이고 모독적이었을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아무도 우리한테 이렇게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개무시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저 예수란 사람은 왜 우리를 개무시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를 조금이라도 인정을 해줘야 뭐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인정을 하는 게 인정이 없죠. 조금 더. 오 독사들의 세대에 너희가 악하니 이러면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 자체가 되겠냐고. 아예 안 됐지.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예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과 죄인과의 대화지.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섯째, 사람의 마음 극도로 사악하다. 네 마음은 극도로 사악하다 이거예요. 사람의 속,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나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더럽히는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죠. 가난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이 시대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다 변명이고 나를 만드는 거, 나를 더럽게 만드는 건 뭐냐? 내 마음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속에서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가는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격, 악한 눈, 힘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서 들어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사악합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담의 후손은 모두 같은 살과 같은 피를 지녔고 같은 성정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인종과 민족과 성별과 같은 외모의 차별이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모두 같습니다. 일곱째, 사람은 다 부정한 물건과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죠? 부정한 물건 같은 사람이다. 하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이?
나의 장점은 뭘까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 사귀는데, 자기 애인한테 나의 장점은 뭔고 하면은, 나는 뭐, 당신이 보기엔 나는 뭐가 좋냐고. 없어, 그러면은. 전혀 없어. 나는 뭐 같으냐? 히드는 풀의 꽃과 같다. 그럼 만약 관계 깨지겠죠? 뭐 같으냐? 부정한 물건 같다. 너는 부정한 물건 같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말했다가는 싸가지 없는 사람 되고 난리 날 겁니다. 예의 없는 사람, 저런 사람 상종 못할 사람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잎사귀같이 시든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나이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여덟째, 사람은 경건하지 않답니다. 경건하지 않다 이 말이면 경건하다 이 말이면 God, 하나님이죠. God, 하나님이죠. Godly, 하나님처럼, 하나님다움, Godliness, 하나님스러움, 하나님다움. 이게 뭐냐? 경건, 한국말로 경건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경건하니까 뜻이 잘 안 살아가지고. Godliness, Godliness. 우리말로 경건으로 번역하는데, God에서 나왔죠. Godliness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 이 말이에요. 하나님다움,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어떨 때 하나님다움 같아요? 가끔 그런 적은 있어요. 모성애 같은 걸 볼 때, 그 사랑을 보면 뭘 볼, 참, 아버지의 사랑이나 엄마의 사랑을 보면, 그는 모성애나 부성애를 볼 때,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가끔 이제, 역시 사람은 그 신성한 무엇이 있는 것 같아. 디바인 네이처가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그런 어펙션을 보면. 근데 우리가 가끔 가서 그래서 사람의 존엄함, 사람의 존귀함, 위대함을 막 찬양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건하다는 것은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지 신성이 있다고 가르쳐요. 모든 종교에 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면 된다. 그것을 개발하면 된다. 그것을 일깨워주면 된다. 그 각성이라 그럽니다. 사람 속엔 사실은 이 신성의 귀하고 귀한 그 신성의, 신적인 본성, 신성한 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무지에서 잘 몰라서, 그걸 끄집어내줘, 산모, 뱃속에서 이 애를, 산 아이를, 산모 속에는 애를 끄집어내듯이, 그걸 이제, 산파가 애를 끄집어내듯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신성한 그 불꽃과 성품을 끄집어낸다. 이걸 이제 철학에서 삼파술이라고 그래요. 소위 말 철학자들은 지들은 그런 삼파술 살아. 뭐냐면 무지한 대중들의 들 깨우쳐서 그들에게 이 지적인 그 어떤 불빛을 비춰주고 깨우쳐준다. 뭐 이런 자기들. 근데 주님 뭐라 했냐면 눈먼자가 눈먼자를 인도한다고. 지들도 눈먼자면서 무슨 삼파술은 무슨 삼파술이야. 근데 어쨌든 그리스 철학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부 삼파술을 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서 자기들은 사람들 속에는, 근데 사람 속에는 뭐라고?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진실이야. 이게 진리라고.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안에 신성이 없다고. 사람 안에 신성이 없어요. 그래도 측은지심이 있지 않냐고. 지금 있죠. 측은지심 있지. 이제 이건 또 나가면 너무 길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이러면 그건 좀 유교가 되니까 놔두고 그걸 사성사단이라 그러는데요. 그거 말고. 그래서 하여튼 동양 종교든 불교든 모든 종교는 사람은 경건하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아무리 불교도 가면요. 아무리 어리석은 중생도 그 속에 부처가 있다고 가르쳐요. 크리스천들 중에도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신성이 있다고 믿는 일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경건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 죽으셨느니라. 주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 죽으셨다고. 죄인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의 아들들은 아담 형상, 아담의 모습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경건했어요. 죄를 지음으로 그때부터 뭐라?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담이 낳은 가인, 아벨, 셋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담은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래서 경건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비로소 우리는 뭐가 된다? 예, 경건해지는 겁니다. 경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건의 씨앗이에요. 아홉째, 사람은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불법과 범법, 우리가 법을 어기는 자요, 죄를 짓는 자란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누구든지 죄를 범한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한 것이니라.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첫 사람 아담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의 법을 어겼습니다. 아담이 뭐 했어요? 법을 어겼지. 10번째,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로마 3장 4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부부가 살았어요. 서로 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들끼리는 서로가 우린 거짓말하지 말고 서로 다 꺼놓고 진실하게 이야기다 해도 다 감추는 게 있고, 또 감춰야 될 게 있고, 그래요. 감춰야 될 게 있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됩니다. 근데 이것이 팩트라고, 문제는. 이게 팩트라고. 우리 자신에 관한 팩트라고요. 11번째, 사람은 모두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저는 가끔가다 우리 주택단지에도 개 잃어버렸다, 고양이 잃어버렸다고 막 붙여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 잃어버렸다, 고양이 잃어버렸다. 근데 요즘 제가 개, 고양이, 고양이 제가 본 적이 거의 없고, 개에 관한 거는, 어떻게 동영상을 몇 개 본 적이 있어요. 애니멀 뭐에 관한 그런 건데, 보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 개 구조사들 있거든요. 이런데 유기견들 있고 하면 이제, 막 쓰러져 죽거나 하면 전화 걸면 와서 데려가는. 근데 이 아파트 단지를 90일 동안 도는 개가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구조센터에 연락해서 저 개 좀 구조하라고 했는데 90일 동안 주인을 찾는 거예요. 90일 동안 기다리면서. 야, 대단하더라고요. 사실 버림받은 개지. 근데 이 개, 동물 학자들에 따르면 그런다네요. 주인이 개를 버려도 개는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을 잃었다고 생각한다요. 그래서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찾고 기다린다는 거지. 개는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 생각하면 개가 안 찾죠. 주인은 안 찾지. 근데 주인이 자기를 버렸는데도 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근데 실험을 해서 이제 나온 논문이에요. 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을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가능성 높은 지역을 찾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대부분 다. 그리고 어느 타 지역에 가면 어떻게 하든지 본능적으로 자기 집 쪽으로 찾아서, 그래서 몇백 리를 찾아온 개, 그런 이야기 있죠. 그래서 찾는데, 인간은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 우리를 안 버렸는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버렸는데, 사람이, 그죠? 하나님 율법과 그분의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 우리를 찾지. 그게 우리 개만도 못한 인간 하면 맞아. 사람은 다 개만도 못하니까. 개는 주인을 찾아요. 주인이 자기를 버려도 막 찾는데, 결국은 할 수 없이 그물 가지고 이제 구조를 해가지고 그 개가, 그래서 그 개한테 주인이 널 버렸는데 찾지 마라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를 안정을 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더 좋은 주인을 찾아서 안정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더 좋은 주인을, 지난번 주인보다. 그래야 그 개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정상적인 남은 생활을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걔도 프러스트레이션이 돼가지고 완전히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찾는 방법은 뭐냐면 하늘만 찾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걸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죄인들이 하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종교도 찾고 철학도 찾고 뭐도 찾고 별걸 다 찾는데 하늘만 찾아요. 주의 이름 부르지 않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걸 찾아왔다고요. 사람은 주님 주신 왕국을 잃었고 영생을 잃었고 기름 부으심을 잃었습니다. 낙원을 잃었고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도 잃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우리는 그건 뭐냐? 우리가 저막 도는 게 잃어버린 개다, 유기견이다 이런 말 하죠. 사실 그 잃어버린 개다 말하면 사실 버림받은 개다 이 말이지.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잃어버린 거. 그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 본향을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자기를 지은 창조를 잃어버렸다고. 소도 구유를 찾고 말이죠. 말도 나귀도 다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찾습니다. 그렇게 개도 그래요. 사람은 사실 잃어버린 자인 줄도 모릅니다. 12번째, 사람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뭐가 되죠? 허무한 거예요. 소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무한 거라고. 살 때는 바쁘게 사느라 모르는데 어느덧 내가 거의 다 살았다 싶을 때 좀 극심한 허무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릴 때 너무 느껴버리면 골치 아프고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소망,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의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약속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딱 그었는데 소망이 없어. 배신을 때리네. 지금 생각해봐요. 지금 미국의 지금 대통령인 트럼프는 텍사스주가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냈을 때 상당히 소망을 뒀을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받은 소망이 있었어요. 대법원 소송을 받아들이면 위에 주들 전부 다 입법부에서 안 하고 주지사가 마음대로 정했으니까 다 위법이에요. 야, 그건 이거 절묘한 수다. 근데 그냥 각하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거 심판하지 않겠다고. 난감하죠. 그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 자기 개인 자격으로 내가 그럼 당사자다 해가지고 또 지금 소송 걸었는데 최대한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 그랬더니만 1월 20일쯤에 판결 내리겠다 그러네. 환장하지.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법률 투쟁을 하는데 하나하나 다 짚고 끼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거지, 사실은. 그러다가 한 가닥씩 실오라기 같은 소망 하나하나를 두는 게 이제 1월 6일 날 선거인단만 내가 볼 땐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다음 그까지 꺾이지 뭐 하겠어요? 소망이 없다지,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만 실오라기 같은 하나의 소망이 여러분 있어요? 있다 그러면 그걸 헛된 소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그 있다면 그걸 성경에서 헛된 소망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님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엔도 믿을 수 없고 미국도 믿을 수 없고 연맹도 동맹도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모두가 반유대 교회 사실은 반유대인이라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를 버티겠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아예. 그럼 크리스천들이 있는 소망은 뭐 같아요? 미국 정부도 아니고 위정자는 당연히 우리의 소망이 아니지. 솔직히 그런 거 생각하면 아득해요. 응? 저는 2021년이 정말 저는 아득합니다, 솔직히. 응? 내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득해요. 이거 교회가 앞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끔찍하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세상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나한테 최소한 다윗이 면배는 용사가 있었다시 그런 용사 있겠거니. 사람을 믿지 말라고.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조직을 신뢰할 수도 없고 누굴 신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말씀 침례의 소망? 예수님 유일한 소망이에요. 저한테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도. 응? 어떤 사람이 목숨 건 동지가 있는지 몰라도 저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아, 난 자식도 소망이 없어. 자식들 없지, 나한테. 다행이야. 우리며 듣고 있나? 아, 자식들 소망이 없고. 소망, 없어. 아마도 컷. 근데 나는 소망이 있다 그래. 왜? 그분이 뭐라고요? 예수로서는 our hope. Jesus Christ is our hope. 예수님 나의 소망. 남편 믿을까? 안 믿어. 늙으면 남편도 믿을 게 없고 돈만 믿을 그거 아니에요. 예수가 소망이에요. 예수가 소망이에요. 예수가. 13번째.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 사람 두 부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안 태어난 자는 다 마귀의 자녀들이란 거예요. 사람 육체의 아버지가 있듯이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불신자들은 마귀가 아버지입니다. 주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이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께 태어나지 않는 모든 자의 아버지는 뭐라고요? 마귀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고요. 야,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분류하셨다고. 너는 마귀의 자녀다고. 14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죄인들은 하나님과 적대관계가 원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15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믿지 않고 있다면 그는 자기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16번째,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17번째, 사람은 모두 범법과 제들 가운데 죽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분께서 범법과 제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 사실을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죽은 자라고 그래요. 죽었던 너희. 골로새 2장 13절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몰래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목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현재 상태이고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두 아담의 죄 때문에 불평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은 그날 이미 구원 계획을 마련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도 구원 계획을 제시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벨 구원받았습니다. 셋과 그의 아들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정죄에서 복으로, 죽은 자들에서 한 자로, 죄를 범한 자에서 의를 향한 자로, 지옥의 안에 하늘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의의 법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 탓하거나 조상 탓, 운명 탓을 하지 않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는 죄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씻음받았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기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고 왕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 죄와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생명이 내게 왔습니다. 죄와 사망이 아담을 통해 내게 첫 사람 아담을 통해 내게 왔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의와 생명과 복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왔어요. 뭐가 문제야? No problem이지.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뭐 불공정하고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응?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다고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인 모든 것의 해결책인 예수를 주셨다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더니 그 no problem이에요. 예수를 주셨다고. 첫사람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아담은 죄로 인해
아담의 죄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구원받아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해도. 예, 그래서 오늘 죄의 종류 5가지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원죄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거나, 짜증내거나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말씀으로 잘 권면하시고,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완악한 사람들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냥 이해가 안 돼서 묻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면 됩니다. 저도 이 질문 해본 적 있어요. 왜, 난 쳐다보지도 않는 선악과로 해서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무식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무지한 때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성도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들로서, 복음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야 되고, 예. 사마일은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이제 성령 모독죄, 이거는 여러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기초 성경국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란에도 다 있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교리적인 부분 공부를 해야 돼요. 다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